이 야베스의 기도를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기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지난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당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다윗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유다 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역대상은 시작을 하고 있죠. 특별히 4장에는 유다 지파 계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족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루합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혹은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읽고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의미가 있으니 기록을 해 놓았겠죠.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고 끝내면 되는데 야베스는 어떻게 출생을 했고 야베스는 무엇을 기도했는가? 이 짤막한 구절에 그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부각시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당시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 그걸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슬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이렇게 암울한 이름을 짓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위가 뭐냐?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낳았다고요? 수고로이 낳았다. 이게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 속에서 그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미가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한들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법은 없습니다.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이 수고로이는 창세기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망의 징벌과 함께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수고롭게 그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져서 슬픔이라고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좀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 그가 뭐예요? 죄 중에 출생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 중에 출생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고통의 원인도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야베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인생의 어두운 면을 먼저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도 그렇듯이 아브라함은 그 형제들 중에 어떤 자라? 존귀한 자라. 그 현재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라는 것을 해석하자면 그는 그 유다 지파 가문과 그 형제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자다. 그리고 유력한 자다. 다시 말하면 권세 있는 자다. 영향력 있는 자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야베스라는 인물은 좀 그 유다 지파와 가문과 형제들 사이에 특별한 위치에 서 있는 자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9절 짧은 한 절에 그 인생의 시작과 현재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현재적인 모습을 이렇게 갖추게 되었을까? 그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미가 고통 중에 출생하면서 그 이름을 슬픔이라 지었어요. 평생 동안 그 무거운 이름을 지고 살아야 됐던 그 야베스. 그가 인생 가운데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유다 지파 가문의 존귀한 자로, 권세 있는 자로, 존경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죠. 히브리 성경에는 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단어를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 좀 더 잘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히브리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연달아 반복이 된다. 이것은 강조 중에 강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크,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 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마치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난 놓지 않을 겁니다.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야베스 또한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단순히 구한 게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고함 지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 던져주시는 그런 이 땅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가 아닙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고 내가 평생 슬픔이라는 이름을 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소망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내가 인생에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간절함이 야베스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가 구하는 복은 또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나의 지역을 넓히사 그랬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속한 영역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레츠,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경을 넓히다라는 표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4절 상반절과 신명기 12장 20절 상반절, 요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경을 넓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며 행할 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 그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 그들은 그 지경 안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거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죠? 유대민족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그것을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라는 것은 그 민족의 지정학적인 구분도 말하는 것이지만 구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땅 몇 에이커 넓혀주십시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이것을 액자에 걸어놓고 사업장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맥락에서요. 물론 안 그러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지만요, 입맛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그것을 위해서, 부동산을 위해서, 그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이것은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와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이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학사에스라는 2차로 귀환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죠? 성전이 재건된 지 6,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다윗의 영광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옛 영토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더군다나 에스라 9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 고관 대신들이,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서 일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개탄스럽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지경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기도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 땅의 재분배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그 48장 중에 47장 13절부터 땅의 재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의 재분배가 여호수아 시대 것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드라지는 점은 세 가지로 제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쳤죠.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분배받을 그 땅 중심에는 구별된 거룩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7지파, 남쪽으로는 5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읍을 중심으로요. 두 번째는 그 거룩한 성읍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3개씩 달립니다. 총 12개죠. 그리고 거기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는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 환상을 받았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죠? 포로기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로운 땅의 재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 분배가 거룩한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게 어떤 메시지를 그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줄까요? 너희들이 죄 중에 망했지만, 그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에 실패해서 그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반드시 거하셔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저 진노의 자식으로 명명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 에스겔 땅 분배의 이야기가 거의 재현되는 듯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곽은 또 이 사각형 모양인데 동서남북에 3개의 문, 총 12개가 있는데 그 문에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성읍 안에서, 그 성 안에서 성전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근데 뭘 봤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뭘 봤습니까? 그 거룩한 곳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만국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인생에서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는 안심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소망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고민이 무엇입니까? 포로기를 경험했던 유다 민족처럼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죄의 영향력 앞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매일같이, 아니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탄식의 이유가 될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 백성답게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조석관의 마음이 바뀌어요. 3일을 못 갑니다. 그 마음이 여일하지 못해요. 나의 지역을 하나님이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한 땅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누가 그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넓혀 주십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약속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재림 때에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지경을 세우시고 넓혀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 발붙이고 살다 보니 참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이요, 건강이요, 관계의 회복이요, 우리가 처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로 변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나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야베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영향력 앞에 참으로 무기력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사오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의 좌소에 임자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이길 권세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로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개인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대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